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요.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인데, 정경하면은 캐논, 여러분 캐논 알죠? 캐논 하면 뭐가 생각나죠? 캐논 하면은 카메라. 그 캐논 카메라는 뭐냐면 정확하다는 의미인데, 원래 이 정경이라는 의미가 캐논인데, 이것은 척도를 재는 자 있죠. 기준이라는 게 기준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든 책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가 책이 없습니다. 책 구하지 않고 성경이 주 교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 교재를 해서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참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주 교재인데 그 앞부분 여러분 한번 유인물 나눈 거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그 앞에 2022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2022년 2학년 1학기 정경관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요 신학생들입니다.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금방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과목을 통하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시키며 함께 공부하며 성경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학생들이 됩시다. 금번 학기의 주 주제는 성경책입니다. 두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정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한 학기 동안 1도 2도를 공부합니다. 둘째는 열심히 출석하여 강의를 통하여 배우에 있는 자료들을 통하여 열심히 배웁시다. 끝났어요? 네. 우리 과 대표님, 네. 거기 뭐 하나 내가 올려줬죠? 교재 한번 단톡방에 올려주면은 이 교재가 같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많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보면서도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일단은 한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성경 전체. 우리가 정교도 1학기인가 2학기인가 지금 한 것 같은데 우리 일례로 말하면은 먼 산을 한번 보는 거예요. 먼 산을. 그럼 먼 산을 보려면은 전체를 잘 파악하려면은 이 산은 내가 본 그냥 참나무구나 라고 하면은 틀리지는 않은데 그냥 하나의 부분만 보면 전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잘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먼 산을 보려면 먼저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이? 먼저 멀리에서 전체 산을 쫙 한번 보는 거죠. 보면 산이 높구나 낮구나. 저거 소나무 같은데? 저건 참나무 같은데? 저건 요즘 조금 있으면 진달래 필 거예요. 진달래 꽃이구나. 이거 소나무구나. 이건 참나무구나. 이건 떡갈나무구나.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성경을 다 보면서 여기는 다 그냥 창세기네. 아니면 뭐 말라기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한 번쯤은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멀리서 보셔서 성경 하면은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 큰 그림으로 말하면은 이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걸 우리가 혼돈한 사람은 없겠죠, 그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은 뭐 하나님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39권 가운데 곱하기를 넣는 거야. 그러면 39, 27 이꼴 66.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0. 지금 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건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성경 몇 권이에요 하면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럴 거예요. 신약이 뭐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39권에다가 신약의 27권 합해서 66권이 말하자면 정경이야, 정경으로, 캐논으로 정경으로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은 테스타먼트라고 올드 테스타먼트. 또 신약은 그러니까 신약은 새 신차, 새로운 거.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게 성경이구나. 결국은 오시마 누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누구를 보였냐면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딱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구약을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약 한 몇 년쯤 될 것 같아요? 400년. 400년 정도. 그걸 신구약의 중간 시대야. 근데 그 40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기하다, 암흑기. 그냥 그동안은 하나님이 때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돌에서 또 왕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줬는데 한 400년 동안은 어느 예언자, 어느 선지자, 어느 왕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준 거예요. 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2, 3년 뒤는 가운데 제일 답답한 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성령 체험이 없고 신앙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때로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왔다 갑니다. 시어머니 교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요즘 캠핑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한테 이유를 아니면 우리 아버님, 시어머님한테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 이유도 한두 번이지. 오늘 뭐 시댁에 문제가 있었구나. 친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기가 아팠구나. 그것도 한두 번 써먹지. 얘기할 필요 없이 격리 스스로 하니까. 격리 중에 있나 보다. 저희들도 교회 출석 안 하면은 격리 중에 있나? 옛날에는 왜 안 나왔지? 그러니까 한 1년, 2년쯤 되면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이나 은혜 받은 분들은 코로나 아니라 오미크론 뭐일지라도 좀 절제하세요. 뭐 새벽에, 뭐 심야 기도에, 뭐 수요일 날 예배 나오려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게 만나야 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외하고 사랑을 해보고 막 미쳐버려봐. 그럼 막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관계 다 연애할 때 만나고 막 보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시대를 통해서 말씀이 끝나고 신약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까지 400년 동안 이야 음성이 안 들려. 말씀이 없는 거야. 이런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이 또 아들 계속 3대, 4대 이런 400년 동안에 어떤 가족들은 그동안 평소에 들은 말씀들. 그걸 계속 구절로 전했을 거 아니야. 어떤 이 기록 같은 걸 막 읽어주겠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가족들은 그냥 한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러나 영적으로 문외한들은 전혀 자기 실력만큼 가르쳐줬다가 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바닥에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뭐 그때는 파피루스니까 성경에는 종이 없었으니까 그걸 자손들에게 그 자손이 400일을 그 맥을 영적인 맥을 이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메시아가 이제 신약시대 마태에 오셨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듣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야 메시아 예수가 오셨구나.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죠. 성경을 저희들 성경 정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맛있다고 맛. 네. 음식도 아무리 맛있게 하고 고급했을지라도 우리가 입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그게 무의미하잖아요.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는 분 중에 제일 여러분 경험한 분 있죠? 어디가 아프다가죠, 좀? 목이 많이 아프다. 막
3일 또 4일 동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후각하고 또 맛을 잃어버려. 맛을 못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반찬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반찬이 안 좋아도 배고파봐요. 배고파봐. 그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일단 우리 아이들이 주전부리하고 다른 간식을 먹고 와서 저녁을 엄마가 맛있게 했는데 엄마 나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왜? 다른 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정도 되면은 이제는 성경을 정말 또 잘 가르치고 또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우리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정말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저도 37년 목회하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었고 또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제 새벽에 때로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뒤새김되면서 저는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에버노트라가는 제 공부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또 옮겨 적으면서 제가 받은 영감들 또 다시 서재 올라가서 다른 교재를 통해서 설교 한 편 나오는데 거의 이제 성경 조금 해야 되는데 아는 거 중요해요. 많이 아는 거 중요한데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와 닿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와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또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또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이 막 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막 그냥 맛있는 막 그냥 그것처럼 와닿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막 레마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러면 말씀이 태초에 함께 했다. 말씀 태초에 했다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는 로고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2절에서는 이전에는 뭐라 했을까? 2절에는 여기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옛날 성경은 저가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 우리 한번 정확하게 읽어봐요. 우리 황혜진 학생이었나가? 1절을 먼저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2절에서는 누가? 그가. 그러니까 말씀을 그로 표현한 거야.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서는 그가 누구와? 하나님과 뭐 했다? 함께 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는 거야. 그러면 1절에서 말씀이 2절에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그가. 14절에서는 육신을 입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누가 말씀에 계셨다. 그럼 그래서 말씀하면은 첫 번째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성경. 이게 정경이야. 옛날에는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외경, 의경 또 많은 책들이 있는데
또 저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성경의 그 탈무드도 뭐 탈무드도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이 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책 중에서 잘 모아놓은 66권이 정경이야.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 정경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자들이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잘 받아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으로 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을 회중들이, 청중들이, 성도님이 받을 때 어떤 분은 그냥 귀로 받고 지식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좋은 말씀이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이네, 그리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어. 말씀으로.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레마. 그래서 로고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레마. 말씀 그렇게 정리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목했다. 그때 바울이 그 말씀이 들어간 걸 믿고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지금도 오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설교하는데 이건 2000년 전에 마치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막 들려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 목사 하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에 말씀하시듯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그러면 신학생들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의 아내를 사랑해. 그럼 결국은 남편의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그 남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사랑하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지만은 제 아내가 그래요. 오늘따라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유 왜 평소에 사랑 안 했나? 아니 오늘따라 더 사랑하고 싶어요. 뭐 그냥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 커피 한 잔 먹어. 그럼 커피 좀 타고 갔더니 당신은 손 발이 없냐? 아이고 당신 알아 타먹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이분은 말로는 아니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가서 커피 타오는 그런 사랑은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 그걸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교우들은 교회 올 때 성경 잘 안 갖고 올 거예요. 왜?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종이 성경이 또 중요해요. 종이 성경. 그렇죠? 종이 성경이 참 중요해요. 이 다음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또 가르쳐야 돼요. 신학생쯤 되면 우리가 남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면은 성경을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려면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또 배워야 돼, 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부교재들이 있죠.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 뭐 주석 2단계까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신학교 하나의 과정은 많이 공부 못 해요. 12번이거든요. 12번인데 많이 공부 못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요 개요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 빨간 줄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눈에 한번 보자. 한눈에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한번 한눈에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그게 기억이 되는 거고,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딸딸딸 외워서 한 번에 내뱉는 게 아니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고 내 속에 담겨 놓으면은 이 말씀이 필요한 때 탁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딱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주 필요 적재 유효할 때 말씀이 딱 태어나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을 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 40-50분 강의 들었는데 끝나고 딱 나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또 내가 또 그 본문 가고 또 설교도 하고 가지. 1년 동안 내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있는데 1년 동안 목사님의 주부에 나온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1, 2, 3을 다 묵상하고 있으면 못 살아. 그냥 한 주 되면은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1부, 2부 제목 알아요? 우리 방배경 학생. 선한 양식이 요새 그러면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제가 참석을 안 했고 금요일 날 새벽. 근데 나도 목사인데요. 나도 지난 1, 2부 설교했잖아요. 물론 기억이 없는 거야. 왜? 하도 많이 하니까. 수요일 날 뭐 했지? 금요일 날 뭐 했지? 새벽에 뭐 했지? 주일 날 뭐 했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랬구나. 말씀은 기억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 마음에 쫙 와닿아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신약이 27권, 구약이 30권 그랬잖아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 39권 중에서 처음 5권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볼까요? 한번요? 처음에 여기 보세요. 처음에 뭔 책이에요? 창세기. 그다음에 신명기. 이걸 보통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한쪽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편집한 거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모세에 대한 글이 많은데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을 하고 그 다음에 12권의 책이 이제 쫙 나와요. 순서로 보면은 한번 다른 사람 기억해 볼까 한번요? 우리가 한번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죠? 여호수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그래. 자, 일단 거기까지가 12권이에요. 12권. 이 12권을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 성경 중에 모세오경 다음에 12권이 아까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딱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 여호수아 딱 하면은. 창세기 하면은 뭐가 딱 생각나요? 창세기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창세기를 쭉 보면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땅을 창조하고 기어다니는 짐승을 창조하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번 왼쪽에 그려놓고 오른쪽에나 또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딱 그려놓으면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은 뭘 창조했을까? 궁창. 세 번째가 뭘 창조했을까? 해달별? 창세기 빨리 봐요. 이걸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어디 나오나 봐요. 빨리 봐요. 첫째 날 3절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다. 빛을 창조했죠? 두 번째 날 궁창입니다. 궁창. 세 번째 날 뭘 창조했어요? 땅? 네, 땅, 육지.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달별,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째 날은 새,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 사람. 자, 이렇게 하면 이해해 봅시다. 자, 첫째 날 빛의 세계, 둘째 날이 궁창, 셋째 날이 땅,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빛의 세계, 해와 달. 자, 빛의 세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궁창 위, 궁창 아래. 궁창 위를 하늘, 궁창 아래를 바다. 해갖고 하늘에는 나르는 새들. 그리고 궁창 아래는 바다에는 물고기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한테 그걸 잘 이해하면 복잡하게 살지 말고 암송할 것도 없어. 이해하면 여섯째 날 창조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땅을 창조했죠. 그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땅을 근거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첫째 날이 빛의 세계죠. 그러면 넷째 날은 해와 달, 은하수 이런 것들. 그다음 둘째 날은 뭐를 창조했죠? 궁창이요, 궁창. 그럼 궁창 위에는 날아다니는 새들, 궁창 아래는 물고기들.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해, 육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그 땅에 살아야 될 뭐요? 짐승들, 육축들, 그 다음에 사람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뭐 했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창조의 마지막 부분에 창조된 다음에 사람은 뭘 처음에 했을까?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실제 사람이 활동한 것은 일곱째 날 지나서 여덟째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예요. 쉬었으니까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유, 우리가 그냥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너 무조건 쉬어 그냥. 탄생했으니까 무조건 놀어. 그러다가 일을 하니까 아유, 일할 맛 난다. 그래야지 왜 주일을 범하냐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쉬는 날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날? 쉬는 날이 아니고 공휴일이라 공휴일. 또 이날을 또 빛날, 굉일날이라 충청도 굉일날.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게 했구나. 근데 인간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쫙 하고 전체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다 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갓 태어나자마자 딱 눈을 떠보니까 몰랐지만은 이야, 우리 엄마 신기하네.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냥.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내 옷, 모빌. 어떤 사람은 벌써 집 한 채 돌리는 사람은 벌써 태어나자마자 통장 만들어서 그것까지 주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은혜잖아.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빛의 세계 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야 아담아 하와 이제 불러놓은 다음에 아담아 이제 네가 다 지나가는 짐승마다 네 앞에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담에게 뭐랍니까? 6가지 축복해 주잖아요. 자,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 번성하라. 그런 복을 주잖아. 그런 다음에 자, 창조 세계 다 끝났다. 나와 함께 쉬자. 노는 거야. 하나님 거둬버려서 막. 그러게 얼마나 황수 미안해. 아유, 한 것도 없는데. 아유, 한 것도 없는데. 놀게 하네. 쉬게 하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를 맞이했어. 우리가 올해를 맞이했어. 이야. 그래야 되지. 월요병이 없는 거지. 예? 여섯 동안 또 열심히 하고 또 하루 또 보너스 힘을 얻자. 그거 하고. 일도 안 했는데, 수고도 안 했는데, 푹 쉬게 하고, 주님과 안식을 느낀 거야. 그런 다음에 몸이 개뿐하잖아요. 이거 가자. 이게 이제 창조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래서 3장에 이제 와서는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그죠? 죄가 쫙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 쭉, 이건 지금 다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창세기 하면, 창조의 세계. 그러면서 창조의 세계를 기록한 창세기에는 주요 인물이 몇 명 있죠. 창세기 이제 11장에 등장하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지. 그다음에 이삭의 여러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맞나? 야곱을 통해서. 그래.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록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는 말대로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광야 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직전, 요단강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바톤을 이어주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러분 뭐예요? 여호수아 기록은.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광야 생활 속에 있는 거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과정. 여호수아를 쭉 그걸 여러분 기록했죠. 예. 사사 기록기는 뭘까요? 이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고 이제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사록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 또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이 뭘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우려고 안 한 거고 백성들이 선자를 통해서 왕을 요구하니까 좋다 하면서 왕을 세웠는데 120년 동안에. 그 첫째 왕이 누구였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가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궁의 수립과 분열, 그 후 멸망까지가 이제 기록된다.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요. 솔로몬 이후에 마지막에 노년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실패가 왔어.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 되었던 120년 동안 통일 왕국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한 나라 안에서 우리처럼 두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 그럼 북쪽 이스라엘 하면은 수도가 어딜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 남쪽 유다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지도를 그린다면은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히브리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러면 위에 바다가 있고 바다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위에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면은 쭉 내려 사해 바다가 나와. 그 이스라엘 지도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호랑이인가 토끼인가 꼬리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는 이런 애굽의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히브리가 올라가. 그러면 게네세렛,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어.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형성이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까지 올 때 120년 동안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아들이었고, 남쪽 유다는 초대 왕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쪽 나라가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선자를 파송하는 거야. 그래서 선자를 또 파송해주고 또 남쪽 유다는 마찬가지요. 근데 어떤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막 심판을 받아. 왕들이 실정을 하거나 그러면은 나라가 백성이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우리 선출 잘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절반은 이분 원하고 절반은 이분 원했어. 그러면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이제는 선거 경선과 막 선거 운동 다 이제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고 그 후에 나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되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되나 보자 하면 그 나라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저도 이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다 의식이 달라요. 서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 찍었나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의식이 달라. 다 달라. 그런데 그 위에 우리는 신앙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걸 다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신앙은 두 번째야. 어디 호남 사람, 뭐 영남 사람, 이게 쫙 갈라지면 교회가 건강치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끼리끼리 만나고 그 우애가 싸우다가도 예수. 옛날 우리가 다 뭐예요? 사색당파, 우리나라 그거 많잖아요. 그죠? 사색당파. 다 모이면 당을 짓는 거야.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침을 당하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다 서로 다를 수 있잖아. 너는 누구냐. 그러다가 가정이라는 구심체가 위에 있어야 돼. 엄마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다 그걸 다 이게 포용해 줘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북쪽 이스라엘들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투표했든 안 했든 간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잘하도록 통합이 되고 미뤄지는 그게 돼야 돼요. 왜? 한 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왕이 잘못하면은 백성이 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이 잘못됐던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그 왕들 주변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파송했어. 하나님의 선자를 파송한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두 가지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어용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유대는 로마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있고 로마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 세운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오늘날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가 있고 정치적으로 목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제사장들이 다 로마에 다 뭐 했대. 그래갖고 도매금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초대교회가 혼란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누구?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진짜 왕들이 잘못했는데 또 배후에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정해줘서 그냥 어용 선지자예요. 그냥 돈이나 받고 그냥 싹군이지. 그래서 왕한테 가서 그냥 잘못해도 하나님 심판에 예고 안 하고 만세 소하소서. 잘합니다. 딸랑딸랑하면서 또 월급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그런 타락한 예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도 왕이 안 듣는 경우가 있죠. 사울이지. 다윗 같은 경우는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제대로 말씀한 거예요.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자기 밧세바 아내 취한 거예요. 밧세바 아내를 취한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살게 된 솔로몬 실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경외하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정치적인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쫙 갈라지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까 12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까지 그걸 기록하게 된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생활, 귀환 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이다. 에스더. 그러면서 중간 5권의 책이 있죠. 그걸 시가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욥기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죠? 이렇게 참 편하고 좋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걸 중간 5권을 시가서라고 한다. 성시문학서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6권이 있죠.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걸 5권과 12권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걸 5권과 12권으로. 그래서 앞에 5권은 뭐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주부애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교회 오면은 첫 번째 놀라는 게, 뭐 교회는 이렇게 암호가 많냐. 이 교회는 이거 이해하려면 몇 개월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오면 진짜 배려해줘야 돼. 진짜 열어줘야 돼. 아주 낯선 곳에, 낯선 땅에 온 거야. 그것도 이전에서 교회 다니다 오는 분은 덜하지만은 진짜 생명부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이거부터 주부의 요리 뭐야, 요을. 그러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그냥 따라와. 그냥
너무 우리가 좀 뭐랄까, 이 배려심이 없어요. 진짜 세가족들은 배려해주고, 우리끼리 말도 막 하다가도 말 막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공손하고, 진짜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교회도 막 끼리끼리 막 말이 너무 세고, 인사는 두 번째고, 막 말이 공격적이고, 세신자 그걸 보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부흥되는 교회들은요, 딱 갔는데요, 초신자 적응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대예언서 5권입니다. 뒤에 또 소선지서가 있죠? 12권인데, 호가 뭐죠? 우리도 이게 삭갈릴 때 있어. 그지? 호세아, 요른, 요엘, 아문, 아모스, 옵은, 오바디아, 요는, 요나, 미는, 미가, 나는, 나훔, 합은, 하박국, 습은, 스가랴. 그 다음에 학계, 아까 저기 습이 스바냐. 그죠? 학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언급하고 가르쳤지만은 여기서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할 때 이 구분 이유가 뭘까 이게요? 네, 처음에는 우리는 할 때 이사야가 사람이 컸구나, 위대했구나. 예레미야가 그래서 대예언자로 구분했구나. 그게 아니고 위에 참고서 보니까 위에 참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은 책의 분량이나 내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거지. 그게 뭐 이사야가 위대하고 아니면 호세아는 덜 위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대선지서하고 선지서 구분한 것은 위에 나왔죠. 대선지서 책의 분량이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류했다. A번 보면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A,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과 네, 이사야서는 시작. 에스겔과 다니엘은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는 네, 여러분 대개 이제 우리가 이사야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 공격을 통해서 망하지요.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시 포로 귀환하면서 또 성전을 재건하는 거 여러 과정들이 이제 구약이 계속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먼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 시대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약 한 400년 동안은 암흑 기간이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평소에 듣는 말씀을 기억하고 버티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시대적으로 구분해 봤어요. 보니까 맨 먼저 뭐가 나오죠? 창조 시대.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약 한 300년간.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 몇 년? 40년. 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약 400년. 통일 왕국 시대 120년. 아까 얘기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120년.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였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시대가 와요? 분열 왕국 시대가 오죠. 북쪽 이스라엘 약 한 200년간, 또 남쪽 유다가 한 350년간 분열 왕국. 그다음에 포로 시대가 약 70년간. 이건 유다. 또 귀환 시대, 포로에서 이제 귀환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 이후 메대를 거쳐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대이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 읽을 때 그랬잖아요. 다 정복해. 우리나라도 일본이 30년 동안 막 그랬잖아요. 아시아가 전 세계를 다 제국주의 하려고. 페르시아가 또 제국주의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 무너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게 페르시아를 성경에 파사 제국, 파사 페르시아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가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5대 제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예.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5나라 말고 또 큰 나라가 있었는데 무슨 나라지? 애굽.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어요. 애굽이 강대국이었었지. 애굽이. 근데 애굽이 왜 5대 제국에 못 들어갔을까? 애굽이? 망했지. 그렇지. 망했지. 망했어. 왜 망했지? 이 5대 제국이라는 강국에 애굽이 못 들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출애굽할 때, 처음에는 무슨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의 장자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의 집보통을 발라서 순종하는 그런 과정만 지나가다. 6월이 지나가다 뜻하냐? 패싱이 뭐예요? 패싱 시키다. 그죠? 이게 패스브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지나가다. 그 죽음에서 지나갔는데 그때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출애굽했죠. 그러면은 사람이 사나이가 한번 놔줬으면 그냥 잘 가라 해야 되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바로가 또 명령해서 추적해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홍해가 갈라졌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60일 건너갔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따라와? 애국 군대가. 물어보고 가야지.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따라갑니까? 우리가 가도 홍해가 그냥 갈라진 상태에 있을까요? 한 번 좀 물어봐야 되지. 하나님한테 아니면 모세한테 물어보든지 바로한테 물어보든지. 그런데 무턱대고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육지까지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마차를 가지고 막 그냥 말을 끌고 막 딱 왔는데 물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정상된 거야. 그래서 물에 수장이 됐잖아요. 거의 다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2가지 이유도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예 5대 제국에 들어가도 못해. 근데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도 있어요? 없잖아. 바벨론이 잡아먹잖아. 바벨론 있어요? 없잖아. 그 다음에 파사가. 그 다음에는 헬라 시대. 그 다음에는 로마가 얼마나 컸으면은, 뭐 한다는 그 속담식 있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노마는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로마가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로마는 저 유럽의 어디 수도로? 이탈리아 수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강대국일지라도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떵떵 댈 필요가 없어요. 다 쌓인 곡선처럼 부자라고 가난할 때가 또 올 수가 있고, 건강에도 또 아플 때가 올 수 있고, 그래 항상 겸손해야 될 것 같아.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날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은 신구약 66권이구나. 그럼 구약을 때는 모세오경으로, 또 아까처럼 역사서로, 중간에 시가서로, 그리고 아까 또 맨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구나. 이게 66권. 근데 이제 신약으로 이제 또 오면은 다음 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한눈으로 보는 이 구조, 이 뼈대, 이 골기역. 그런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공부할 수가 있고, 레위기를 공부할 수가 있죠. 조직검사라고 있죠? 조직검사? 네, 조직검사는 전체 몸의 고지를 다 본 다음에, 이 뼈에 대해서, 이 눈에 대해서, 이건 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듯이, 성경을 전체로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보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한 권을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설교를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지금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거냐, 이게. 그걸 여러분이 그린다면은 진짜 드라마틱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설교한 우리들도 꼭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성경 본문 하나를 선택하면은 앞에서 어떤 사건, 뒤에서 어떤 사건이 있길래 이 말씀을 주었을까?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냐, 아니면 바울 사도 시대냐, 아니면 모세 시대냐, 어느 시대냐, 큰 그림 정도를 우리가 그리면은 설교하는 자나 또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한번 저하고 한번 신구약
한번 전체 구조적으로 보았으니까 한번 신약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